오늘은 성례의 비밀에 대한 그 말씀입니다. 요새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 스탠다드라고 합니다. 스탠다드 신앙 고백서 대소유리 문답, 오늘도 우리가 성찬에 대해서 바로 전해봤습니다만은 오늘 이제 제가 이 책으로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거의 책이 말미에 달하는데요. 오늘은 성례의 비밀에 대해서 그렇게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십니다. 은혜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언약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은 보이지 않지만 그저 들리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기 말씀이 기록되길 원하셔서 그래서 선지자와 사도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 기록된 말씀을 우리는 성경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헬라어로 에그라파라고 하는데 그건 무슨 말인가 하면 과거 분사어로 쓰여진 책이다 이 말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가,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전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죠. 그것도 성경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계시다는, 하나님의 존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계십니다. 이 성부, 성자, 성령은 한 분이신데 성부, 성자, 성령 가까우로 역사하시고 또 일하시고, 그래서 한 분이 함께 일하시는데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신 것입니다. 이렇듯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사역과 이런 모든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성경이 충분합니다. 충족합니다. 성경이 모자라지 않습니다. 성경이 모자란다고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다 이단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신비주의자들은 성경이 모자라서 지금도 새로운 성경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 새로운 계시를 받아야 된다, 그런 사람들이 신비주의자들입니다. 그리고 이단들은 하나 할 것 없이 성경을 올바르게 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이 충분하고 성경이 완전하고 성경이 스스로 옳고 스스로 믿을만하고, 좀 어려운 말을 쓰면 성경은 스스로 확증하고 자기 가신성이다, 어려운 말인데요. 스스로 믿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기 가신성, 상당히 어려운 말입니다만은 신학교에서 쓰는 말입니다. 성경은 스스로 믿을만하고 충족성, 성경은 충족하고 완전성, 성경은 완전하고 종결성, 성경의 계시는 종결됐습니다. 같이 합시다. 충족하고 완전하고 종결됐다. 그리고 성경은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영감성, 바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의 영감으로, 그래서 영감성, 이런 것을 우리가 성경의 특징으로 봅니다. 성경으로 충분합니다만은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셔서 이제 말씀은 보이지 않지만 그 들려진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고, 이제는 말씀 외에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은혜를 확정시켜주는 두 가지 표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례입니다. 성례입니다. 그래서 성례는 세례와 성찬, 이 두 가지입니다. 말씀만으로 족한데 그 말씀에다가 더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는 방편이다. 우리 웨스트민스터 할 때도 조금 그렇게 나누었습니다. 은혜의 방편이다. 영어로는 means of grace, 은혜의 방식, 방편. 어떤 사람은 은혜의 수단이다 이렇게도 번역하는데 우리 선조들이 오랫동안 써왔던 말이 은혜의 방편이라
또 우리가 총회 헌법이나 이런 데 그렇게 나오니까 또 말이 좋잖아요. 은혜의 방편이다. 그 은혜의 방편은 말씀과 성례,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성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록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은혜를 보이는 표로 확정시켜 주신다면, 기도는 그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우리가 믿는 것을 캐내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 믿음이 응시한 것을 기도로 캐내라, 칼빈의 이야기죠. 이 세 가지가 성도가 살아가는 그러한 은혜의 방편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할 때요, 우리가 은혜의 방편으로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이야기할 때 이 세 가지는 교회의 말씀,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 교회에서 거행되는 성례, 교회 안에서의 기도를 뜻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은혜를 받는 세 가지 방편, 그렇게 우리가 사실상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은혜의 방편은 교회를 다룰 때 다룹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입교라고 하잖아요. 거듭남이 입교와 동시에 일어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교회에 들어오면서 거듭난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한마디로 교회의 일원으로서 거듭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믿어서 거듭났는데 교회는 안 다녀, 이런 개념은 없다 이 말이에요. 저 사람은 교회 안 다니는데 저 지금 산중에 성경 잘 이해하고 다 믿고 기도 하루에 막 한 10시간씩 하는데 교회는 안 다니는데, 저분이 저렇게 한 3년 4년을 적하고 있으니 목사님 좀 세례 좀 주세요. 세례 못 줘요. 세례는 교회의 지체로서 거듭남을 인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골로새서의 이 말씀, 바로 그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비밀의 영광이 있다, 27절에. 이 말씀은 바로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 그 비밀의 영광, 우리가 이 비밀이 크도다 에베소서 말했잖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남편이시고 신랑 되시고 우리는 신부다. 그래서 부부가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루듯이 이 비밀이 크도다. 이 비밀은 곧 뭐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는. 교회의 비밀은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성찬의 비밀은, 세례의 비밀은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셔서 그 죽으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고, 그리스도가 그 살과 피를 주심으로 그 살과 피로 우리가 양식을 삼고 음료를 삼아서 영원히 줄이지 아니하고 목마르지 아니한 그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누구라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 제 살을 떼어줄 수가 없어요.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 제 피를 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 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는 자는 영생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비밀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일어나는 거예요. 놀라운 비밀이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와 하나가 되는 연합의 비밀이 일어나는 거고, 그를 믿으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믿음의 비밀이 일어나는 거고, 그를 경외하고 그를 의지하고 그의 말씀을 받으면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경건의 비밀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와 하나가 되어서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교회에 섬기고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고 할 때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의를 누리게 되는 곧 교회의 비밀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친절하신 하나님, 영어로는 nice, kind 이런 말 쓰죠. 우리는 친절이란 말이 다분히 조금 좀 하부적으로 들리지만, 그래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그렇게 번역을 하죠. 또 인애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덜 연약하라고, 그래도 지상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은혜를 보이는 표로 주시려고 두 가지 세례와 성찬을
제정하신 것입니다. 세례는 마지막에 볼지어다 네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고, 그리고 뭐요? 사람을 제자 삼고, 그리고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마태복음 28장 19절의 말씀에 나오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할 때 감난산에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세례를 주라. 그 세례 제정 명령이에요. 성찬은 언제입니까?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발 씻겨주고 수건으로 닦고, 그리고 그때 성찬을 제정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제1의 성찬이라고 해요. 첫 번째 성찬을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거행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는 내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는 내 살이니 이를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고, 식후에 또한 잔을 가지고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새 언약의 피니 이를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것이 바로 성찬을 제정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례에는 이제 두 가지밖에 없어요. 제발 다른 거 보려고 하지 마세요. 다른 거 보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다른 거 예수님의 살과 피보다 더 귀한 게 뭐가 있어서 봐요. 무슨 기적이 더 필요해요. 구약시대 때는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고 사도들 시대 때는 아직까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으로 내려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더 많은 오병이어의 기적, 이런 보이는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지금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것이 기적이에요. 그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려니 누구든지 문을 열어.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주 내 안에 사시네, 주 내 안에 함께 사시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가장 큰 표입니다. 이 외의 것을 왜 보려고 합니까? 이 외의 것을 왜 보려고 하냐. 아쉬운 건 알겠습니다만은, 절실한 건 알겠습니다만은, 절실하면 기도해야죠. 절실하다고 따라다녀서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절실하다고 따라다녀서 됩니까? 안 됩니다. 말씀보다 더 확실하고, 성찬의 약속보다 더 확실하고, 기도보다 더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어떤 환상이니 꿈이니 이런 것들에 사로잡히면 안 돼요. 저도 꿈 많이 꿉니다. 저보다 꿈 많이 꾸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러나 아무 생각 안 합니다. 아무 생각 안 해요. 그저 내가 요새 이런 것들이 나한테 관심사구나, 그 정도는 생각할지 몰라도 그게 결정적인 어떤 메시지를 주는 건 아니에요. 그게 결정적인 메시지를 주는 건 아니에요. 꿈은 맞으면 꿈대로 됐다 그러고, 꿈은 틀리면 꿈은 반대로 된다 그러고, 이래도 맞고 저래도 맞고, 사람들은 그러죠. 꿈이 맞았다 그러면 꿈대로 됐다 그러고, 꿈이 틀렸다 그러면 본래 꿈은 저 반대로 돼. 그런 말, 그러면. 전 그래요. 다른 게 아니라, 신앙생활은요, 중심이에요, 중심. 더 잘하고 못하고 보다도 중심이에요. 더 잘하고 못하고 요 수준에서 중심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중심을 갖고 더벅더벅 가면 되는 건데, 그게 잘하는 건데, 중심은 내가 그냥 당연히 있는 줄 알고 더 잘하고 못하고 여기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 중심이 이상해져요. 중심이. 우리의 중심은 바로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남겨두신. 혹자는 그래요. 왜 초대교회 기적이 지금 안 일어나냐. 그러면서 요새 신사도 운동이 그거예요, 여러분들. 신사도 운동. 사도들은 수건만 만지고, 사도들이 말하니까
예? 하늘에서 마귀가 떨어지고 옷만 만져도 낫고 베드로 요한 주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하니까 걷고 왜 요새는 그게 안 일어나냐? 일어난다. 그게 신사도 운동이에요. 그리고 사도들만 말씀 받았냐? 요새 우리도 말씀 받는다. 그러면서 요새 계시 이야기하고요. 요새 계시 이야기해요. 그리고 초대교회에 무슨 공예배 이런 순서가 있었냐? 자유롭게 열린 예배 드리자.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뭔지 알아요? 그런 사람들 공통점이 뭔가 합니까? 말씀보다 감동. 맨날 하는 말이 감동, 감격. 맨날 벅찬 감격, 벅찬 가슴. 그런 이야기 뭐 계속 한단 말이에요. 감격이 있으면 좋죠. 감동이 있으면 좋죠. 그러나 그거 아니에요. 그 중심 아니라 이 말이에요. 벅찬 가슴, 벅찬 감동, 무슨 좋은 말 한마디 가지고 어떤 정서를 자극하는 그런 것들이 중심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 중심이 아니에요. 신사도 운동이 지금 많이 들어와 있어요. 신사도 운동이. 어쨌든 감격, 감동. 저는 오히려 이렇게 말하면 가할지 몰라도 요새도 선교지나 이런 데서는 많은 역사가 일어나요. 그는 보고가 돼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초대교회적 상황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까지. 그러나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그러면 기적이 없느냐? 있어요. 우리 삶이 기적이고 저보고도 간증하라 많아요. 할 거. 정말 기적적인 감각이 많아요. 많아요, 여러분들. 그러나 그거는 같이 합시다. 너희 믿음을 스스로 가지고 있어라. 스스로 가지고 있으면 돼. 이제 우리가 전할 것은 말씀이고 이제 우리가 받을 은혜는 기도고 말씀이고 성례고 이런 거지. 내가 무슨 특별한 어떤 경험을 해서 그것이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계심을 드러내고 그러면 필히 실족해요. 필히 실족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은 그 사건 때문에 하나님이 필히 살아 계시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 실족해요. 하나님은 나를 나되게 하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기뻐하고 그저 말씀 읽으면 이게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 내 속에 그리스도의 비밀이 역사하고 경건의 비밀, 기도의 비밀, 구원의 비밀, 교회의 비밀, 계시의 비밀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그 비밀을 그 믿음을 로마서 14장 25절입니까?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의 옳다 하는 바로 실족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내가 믿는 게 잘 믿는다 하면서 내 감동 믿고 내가 옳다 하는 그것으로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너희 믿음을 스스로 가지고 있어라. 아니면 말세예요. 다 난리 나요. 우리 십자가지기 성도님들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주 나를 위해 죽으셨네. 그가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다 주셨네. 자기 자신을 주셨네. 이런 게 기적적인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거지. 그러다 말세 다 그렇다 이 말. 쏠려간다 이 말이야. 처처에 무슨 소문이 나가요. 어디에 가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어디에 가면 무슨 즐거움이 있고 어디에 감격이 있고 그런데 쫓아다니지 않는다. 성례는 세례와 성찬이 있고 보이는 표로서 물로 세례 주는 그리고 떡과 잔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의 그 물의 의미는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거듭나는 바로 삶을 이야기합니다.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
믿어서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살았다는 것을 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찰만 하나 달아도 우리가 기분이 달라요. 사실상 내 명찰 완장만 하나 차도 기분이 달라요. 사람은 그런 거예요. 무슨 허리띠를 졸라 매너에 따라서 사람 기분이 달라지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친다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로 구원에 이르는 건 아니라는 것을 누차 말씀드립니다. 세례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은 그 오직 믿음으로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거듭났다는 것을 표하는 거예요. 표하는 거예요. 예. 초등학교 입학도 안 했는데 명찰 달면 뭐예요, 그거? 그렇지 않아요? 명찰은 안 달아도 그 학교 학생이에요, 사실. 명찰 단다고 그 학교 학생이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 학교도 안 다니면서 친구 그 명찰 달고 다니고. 옛날에 우리 고등학교 때 명찰을 2개 달고 농땡이가 장난 삼아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명찰을 2개 달면 그 몸이 2개도 아니고. 명찰이 귀해요. 인침이 귀합니다. 그러나 명찰이 그 표가 본질은 아니에요. 같이 합시다. 본질은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다. 그게 본질이지, 세례는 그것을 표하는 거예요. 세례는 그걸 표하는 거예요. 특별히 세례가 의미가 있는 것은 하나님이 명찰을 달아주셨다. 그러니까 귀한 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성찬은 이제 그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다시 살아난 그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성찬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세례는 2번 행하지 않습니다. 세례는 세례 베푼 사람의 공로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례 베푼 사람에 따라서 세례의 성격이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누구에게 세례 받아서 다시 딴 사람한테 세례 받고 싶어, 그런 생각은 잘못된 겁니다. 어느 목사님께 세례 받았다는 것은 그 목사님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아주 나는 뛰어난 목사님께 세례를 받아서 내 세례가 더 귀한 것 아닙니다. 왜요? 세례는 목회자의 어떤 은혜나 목회자의 자질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날 위해 죽으시고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례는 2번 받지 않습니다. 그 세례가 유효한 이상 2번 받지 않습니다. 유효하냐 무효냐 이 2가지만 있지, 더 좋은 세례 더 나쁜 세례는 없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더 좋은 세례 더 나쁜 세례는 없어요. 부모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또 말씀 듣고 하는 그 목사님께 세례 받는 거, 그게 가장 귀한 거예요. 그게 가장 귀한 것입니다. 성찬은 그 세례 받은 사람이 받는데, 성찬은 바로 잔치라고 했습니다. 이 잔치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믿는 사람들이 서로 간에 돌보고 서로 간에 화합해서 소통하는, 그것이 바로 성찬의 의미입니다. 그 스피리추얼 뱅퀴시다, 영적 잔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완전해서 자격이 돼서 성찬에 참여하는 그것에는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오늘 예배 마치고 우리 집에 돌아갑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에서 어떤 치유를 받았습니까? 어떤 소망을 가졌습니까? 예배를 기다리시고, 저도 제가 준비해서 제가 전하는 말씀, 뭐 제가 그렇게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예배드리고
주일날 이곳에서 열심히 목청껏 찬송하고 열심히 정신 차려 기도하고 그렇게 돌아가면 주중이 30배 60배 결실이 일어난다고요. 주일날 시간 아끼려고 아끼는 건 시간 아끼는 게 아니라 주중의 시간을 까먹는 거라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법칙은 주일날 시간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주중의 시간을 30배, 60배, 100배로 하신다고요. 그러므로 바쁠수록 예배드리기 힘쓰라 이 말이에요. 급할수록 예배드리기 힘쓰라 이 말이에요. 공부할 게 많을수록 학생은 주일 성수 잘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중에 지혜롭게 하시고 주중에 시간을 주셔서 잘 되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성찬의 은혜가 바로 이런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됨으로 하나님의 양식으로 먹고 사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념하고 그의 아들의 의를 우리가 믿고 그것을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 가운데서 우리가 날마다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누가 성도는 어떤 특권을 가졌냐 이렇게 묻습니다. 성도는 이미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다만 어떤 것은 아직 갈로에 있을 뿐이에요. 어떤 것은 아직 갈로 쳐져 있을 뿐이고 언젠가는 열릴 갈로 안에 있을 뿐이지 이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이것저것 다 가지고 있어요. 어떤 것은 아직 갈로가 쳐져 있을 뿐이에요. 갈로는 안 주겠다는 갈로가 아니라 언제 적당한 때에 열린다는 갈로예요. 우리는 다 가졌어요. 덜 가진 사람같이 자꾸 모자란 사람같이 여기 기웃 저기 기웃 하지 마시고 말씀과 성례와 기도 짬짬이 기도합시다. 저의 기도가 부족해요. 저를 위해서도 좀 기도해 주십시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큰일은요 거창한 데서 안 일어납니다. 우리 십자가 지기 교회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큰일 하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십자가 지기 교회가 없으면 기독교의 진리란 책은 안 나왔을 겁니다. 우리가 저 모슬림에 한번 전도하러 가서 도전을 받았어. 그때 이제 모슬림에서 받아온 책 그 구석에 제가 다 놔뒀어요. 그때 이만큼 받아왔어요. 그 앞에 그 서점에 가서.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실 줄 몰라요.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실 줄 몰라요. 목자들을 들어서 오랫동안 대망했던 메시아를 찬송한 사람들이 목자일 줄 누가 알았겠어요. 가장 하천명인 그 베들레헴 변방의 목자들이 예수님의 나심을 찬송한 사람들이 지극히 높은 것을 하나님께 영광이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평하는 그 천사들의 찬송 가운데 우리 예수님을 만나고 그 찬송 가운데 예배했던 사람들이에요. 항상 그렇습니다. 진리 가운데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주 용도껏 사용하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 십자가지기 성도님들 잘 사용될 것이랍니다. 부족하고 연약하더라도 꼭 기도 잊지 마시고 주여 도우소서, 주여 온전케 하소서, 주여 영광 받으소서, 주여 뜻을 이루소서. 제가 괜한 수사입니까? 저 모스크와 여호와의 정인 이 중간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두 이단들 아닙니까? 지금 한국에 들어온, 내국에서 들어온 이 중간에서 우리가 제가 뭐 지난 주간에도 누구한테 이야기하니까 깜짝 놀래요. 하나님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보시는데 야 십자가지기 교회 예배 참 가시밭길 같은 그 중간에서 저 6년 동안 들여왔구나. 이를 기뻐하시고 우리가 아주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말씀, 성례, 기도
성례 각각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주에 좀 더 보겠습니다만, 다다음 주에 오늘은 개괄적으로 은혜를 받는 방편,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해서 논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기도는 어렵지 않습니다. 잘 들어요. 뭐 특별히 생각하지 마세요. 예배 잘 드리고, 그리고 말씀 읽으시고,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말씀 읽으시고,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아이를 안고도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아이 우리 시연이 잘 크게 해주세요. 훌륭한, 우리 건우 훌륭한 자녀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세요. 엄마의 그 리듬으로 아이가 찬송을 배우고, 엄마의 그 흔드는 리듬으로 아이가 영적 감각을 가지게 돼요. 그걸 엄마가 가르쳐야 돼요. 하면서 우리 민서도 부여안고 기도하고, 우리 레언이, 우리 이래, 큰 인물들 돼요. 전 마리아 잘 될 거라 생각해요. 어릴 때 많이 안고, 그렇게 했으니까. 어느 게 또 엄청 찬송 많이 했는데, 실용음악과 간다 그래가지고, 좀 실망을 했지만, 모르는 거예요. 아직까지. 어느 시작도 안 했어요. 아직. 모르는 거예요.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다 하나님 돌보십니다. 내어놓고 절망하기 힘들어. 조금 힘들거든요. 나 기도할 수 있어. 소망이 있어. 다 그렇게 생각하고 하세요.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성례를 제정하여 주셔서 세례와 성찬으로 우리의 거듭 남과 또 우리가 주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표해 주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화시켜 주시는 이로 말미암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십자가 지기 분들 위해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발걸음마다 인도하여 주시고 애통하는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심중의 여호와를 찾을 때마다 만나주시고 은밀한 가운데 말씀 들려주시고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 우리가 심지어 자는 가운데서도 살아계셔 역사해 주심으로 우리 모든 영혼들 지켜주시고 흥황케 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 올곧게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절구하며 은밀한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또 먼 길 가는 우리 아버지와 사모님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유학하는 길이 아버지여 주의 정의 길이 흠탄한 아버지여 흠로가 많을지라도 동행해 주셔서 잘 마치고 돌아와서 큰 말씀의 사자 큰 목회하는 종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